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른 아침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장애물을 건너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이 성공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각계각층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성공이라고 하는 삶을 또한 쫓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요, 성공의 첫걸음이자 또한 동시에는요, 성공의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도 실패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의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에만 안주한다면 그들의 꿈과 비전은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신문 기사가요, 성공한 스포츠 그런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기사가 그들의 스캔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미국 프로농구 선수인 CA 그린은요, 자신의 그 성공이 단순한 성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그는 순결과 절제를 추구하는 운동선수라는 그런 모임을 그가 결성하게 되어지죠. 모임을 통해 그린은요, 동료 선수들이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성적인 순결과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더 높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그린은요, 또 풋볼스타 레지 화이트, 데럴 그린, 또 기타 많은 선수들과 함께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할 가치가 없어라고 하는 제목의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성과 부를 얻는 데 그치는 그런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들에게 훨씬 낮은 수준의 삶을 기대한다고 해도
그들은요, 각자의 삶에서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동역자를 찾은 것입니다. 비전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비전의 동지가 쓰러진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친구가 있고 내 옆에 나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그런 동지가 있다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나를 일으켜줄, 나를 잡아줄 그런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줄 비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비전의 길을 걸어갈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격려가 될 것이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한다면 훨씬 거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비전 성취에서요 무척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은 어쩌면 비전 성취에서요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그 동역자는요,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불어 넣어줄 것입니다. 그들은 진보와 그러한 동기부여 그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그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도전에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나에게 위로함을 주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 삶은, 또한 나의 인생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비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오늘 본문 14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비전 성취에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에 함께 할 사람, 비전 성취에 함께 뛰어줄 사람, 비전 성취에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파들은요 이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 정착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요 부탁하는 요단 서편의 땅은요 이제 그들이 차지할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그들이 위협으로 이어받을 소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도우라. 도움을 주는 사람 없이는 성공적으로 비전을 성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으로 그 어떤 비전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빈스 롬바르디는요 프로 미식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린베이 패커스 팀의 지휘봉을 잡았던 1959년의 팀의 승률은요 10% 정도였어요. 굉장히 낮은 승률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곧바로 승률이 올라서 60%로 올라갔고, 그리고 1961년, 1962년, 1965년에는요 NFL 곳에 우승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팀과 평범한 팀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한 선수에게 달려오는 120kg의 거구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방어하게 하는가? 이겼을 때 받게 되는 보너스, 우승컵이 주는 영향과 환희와 유명세, 그 정도는 프로라면 모든 선수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는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없다. 나는 팀 선수들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내가 저 녀석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뒤에서 공을 들고 있는 내 사랑하는 동료 폴의 다리가 부러지겠지. 난 절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생각이 가장 강한 동기를 부여하게 한다. 이것이 위대한 팀과 평범한 팀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갖는 그 힘은요, 이처럼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뛰는 동료들에게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위대한 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선수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관심을 쏟아 함께 뛰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팀워크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위로해줄 수 있고, 서로 막아줄 수 있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그것이 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동역자의 자질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자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갖추어야 비전을 성취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동역자가 될 것이고, 또 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역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갖추어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날마다 자신을 무장시키는 동역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동역자의 첫 번째 요건은요, 바로 무장하는 것이에요. 무장하는 것. 무장하지 않는 동역자는요, 오히려 비전 성취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돌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러 왔지만 동역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다면 비전을 성취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말레이 땅 위에서 우리가 원주민들을 도와주고 원주민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질적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는데 막상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 일들 그 속에서 같이 동역하지 못하고 도리어 같이 갔던 나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내가 도리어 그런 살핌을 받게 된다면, 돌봄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처럼 폐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는 무장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 또한도 건강하게 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육이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무장한다는 말은요, 완전 무장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주문이지요. 적당하게 준비하면요,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비전을 성취하는 일은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또 미국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달까지 여행하는 우주선이요, 여행 도중 그 코스에서, 원래 계획했던 그 코스에서요 0.5도만 그 궤도를 바꾸어도요, 그 우주선은 그 달에 착륙은커녕 달을 완전히 비켜 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1911년 두 탐험대가요, 남극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의 팀은 노르웨이의 그 아문센의 그 팀이고, 또 하나는 영국의 스콧경이 이끄는 그러한 팀이었습니다. 이 두 팀은요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에스키모의 그 여행법과 남극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철저하게 그런 분석을 해서 탐험 장비와 루트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장비와 물품은 에스키모개가 끄는 썰매로 운반하는 것이 최상임을 알고 개썰매 전문가와 숙달된 스키어를 그는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km 내외 6시간만을 움직이도록 했고, 다음 날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주었습니다. 또 남극점까지 이르는 루트 곳곳에 중간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서 탐험대가 지고 가는 그 짐의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요, 아문센의 탐험대는 대원 한 명이 썩은 이를 뽑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상자 없이 남극을 정복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다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해군 장교였던 스콧경은요, 남극 지방을 여러 번 여행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상세한 사전 답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는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개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해서 좋은 모터 엔진을 단 썰매를 준비하고 망아지에게 짐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길을 떠난 지 5일 만에 엔진은 얼어버렸고, 얼마 가지 못해서 망아지는 동상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스콧의 대원들은요, 복장과 장비가 부실해서요, 매일 아침 동상으로 인해서 퉁퉁 부은 그 발 때문에 신발을 신는데 무려 1시간 정도를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주 동안 자신들이 직접 짐을 지고 무려 1300km를 걸어서 1912년 1월 17일에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이미 한 달 전에 아문센 일행이 도착해 꽂아놓은 노르웨이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스콧경은 돌아오는 길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대원들에게요, 10kg이 넘는 지질학 화석 자료를 구해서 짊어지고 가게 했습니다. 돌아오는 2달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대원은요, 하나씩 죽어가게 되어졌고, 베이스 캠프에서 240km 되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마지막으로 이 스콧경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신사답게 죽을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역경을 이겨내는 영국인의 의지와 힘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입증해 줄 것이다. 분명 멋진 유언이지만 그는 제대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보다요, 미리 무장하여져서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요 더 멋진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이 주의 말씀으로, 내가 또 기도함으로 내가 무장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장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도 무장하셔야 되고, 부족함 없도록 완전 무장을, 내가 하는 그 비전 속에,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속에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서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동역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동역자가 비전 성취에 도움이 되려면요,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는요, 시장 개척이며 시장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는 그러한 공병대가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요즘 군대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요즘은 뭐 탱크도 물 위에 떠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병대가 다리를 놔서 먼저 가서 다리를 놓고 그 위로 탱크나 그러한 또한 보병들이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 이런 공병대가 하는 것처럼 먼저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는 그런 동역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감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앞서가는 사람 앞에 내가 그 사람을 옷자락 붙들고 졸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가서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뒤따라가는 교회보다 앞서가면서 이끌어주는 교회가 더 멋집니다. 탁월함을 창조하는 모습은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탁월함에 밀려가는 것보다 이끌어주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교회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되 이 세상을 앞질러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앞질러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가장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그런 동역자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탁월한 소설가로 주목받고 있는 하성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는요, 독자의 상상력을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요, 작가 또한도 독자의 상상력을 앞서가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좋은 작가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탁월한 작가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사람들보다 더 한 발짝 앞서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요, 뒤따르는 자들의 상상력과 비전을 앞질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먼저 가서 길을 열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를 앞서가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앞서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들 교회, 또한 이 현지 교회에 앞서가는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승리를 꿈꾸는 동역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의 동역자가 무장하고 앞서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요, 자신들의 땅은 이미 차지했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머물러 있을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단 서편의 땅 정복을 위해서요, 그들이 중부정하고 앞서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유가요, 분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으므로 동역자로서 무장하고 앞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책임자로 또한 책임 맡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우리가 재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 서편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때 너희들의 그 땅으로 되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식만을 잘 기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기업 또 세계적인 기업들은요, 그전에는 자기들의 개인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업들의 원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나만 잘 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잘 사는 것이 이젠 기업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윈윈 전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상생이 바로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윈윈 전략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지죠. 내가 이기면 상대방이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꿈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점점 더 뛰어난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은요,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둘 다 진게임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명의 승자를 위해서요, 벼랑으로 상대방을 몰고 가는 것은요, 완벽한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어리석은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 성취에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 동역자가 되는 일은요, 비전을 성취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남아프리카에서 경험한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 지도자들에게 연설하기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막 나아가서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껏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지나온 흑인 지도자들의 그 눈빛이요, 그의 연설을 막았습니다. 그는 준비한 말을 잊어버린 채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 가운데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눈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슐러 목사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슐러 목사님, 우리는 어떤 사람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주위의 사람들도요,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꿈의 동역자, 이 비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꿈의 동역자, 이 비전의 동역자가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라면 더 좋겠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충실한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가장 멋진 비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친구의,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 공동체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지금 동역자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멋진 동역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꿈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계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내 뒤에도 계시고요,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아래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또한 친구와 낯선 이들의 입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에 하나님을 동역자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꿈과 비전의 동역자를 여러분 갖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으로 우리의 비전은 넉넉히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동역자로, 또한 내 형제 자매들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친구들의, 내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 무장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우리 완전 무장해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 중무장함으로 앞서 나가 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는 내가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동역자로 이 땅에 쓰임받길 주님 소원합니다. 함께 걸어갈 평생의 동지, 그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오늘 먼저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평생의 동역자를 찾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 되심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는 그러한 꿈과 비전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평생토록 걸어갈 그런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 동역자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와 함께 걸어갈 평생의 동역자를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 주간 진행되는 이 비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우리의 영이 다시금 일어나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정말 작지만 정말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들을 위해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묵상일기 담당자들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함께 걸어갈 평생의 동역자를 아버지 찾고 또한 내가 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